AD 155년에서 240년경에 사셨던 분이에요. 뭐 사실 정확히 몰라요. 저 어간에 사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율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마다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순교의 피를 심으신 분이 계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옛날 사진이라 좀 흐리기도 하고 재현된 사진이라 좀 이렇게 뿌옇하게 한데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1863년에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왔어요. 원래 중국 선교사인데 한국에 자꾸 마음을 주셔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통역사로 옵니다. 중국에 도착한 통역사 아내가 임신하게 해서 기뻤는데 아내가 유산하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충격이 빠져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희생할 마음을 갖고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때마침 평양으로 가는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역사시가 나올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을 합니다. 통역관으로 탑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통역관으로 탑승하지만 속으로는 성경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탑승을 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백령도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 성경을 나눠주고 이제 심지어 군인들에게까지도 백령도에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외국인과의 무역을 금지했었어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의 선장과 선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동강변에 올라갔습니다. 대동강변의 쑥섬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상선이긴 하지만 정체 모를 배가 서양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양이배가. 그러니까 이제 회국 정책을 펼쳤던 그 나라들에서는 촉각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대립하게 됐어요. 여러 차례 협상이 오갔지만 제너럴 셔먼은 더 이상 교섭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선이 아니라 무단 침입한 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대동강이 서해안에 있으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 때 잘 들어가는데 물이 빠지면서 배가 모래 어떻게 걸려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은 결렬됐고 침입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화살을 공격합니다. 솔가지를 이제 유황을 뿌린 솔가지들을 이제 떠내보내고 불화살을 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뛰어내려야 되죠. 토마스 선교사도 27세였는데 자신의 때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뱃머리에서 야수라고 외쳐요. 야수가 뭐게요? 예수의 한자어예요. 예수를 한자어로 중국 사람들은 예수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소교 그랬죠. 야소를 외치면서 이제 성경을 모래사장 쪽에 이제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난무한 북태풍 가운데 그도 이제 야소를 외치면서 강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올라갔어요. 필사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다들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군인들이 아니니까 헤엄쳐 올라가서 창과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마지막 남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야소를 외치다가 이제 대동강 백사장에 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그리고 이제 검과 창을 들고 있죠.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시간이 멈춰지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칼이 꽂힙니다. 자신의 생일을 이틀 앞둔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 쑥섬에서 생을 마감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경책이죠. 근데 끝내 전달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집어와요. 왜냐면 종이가 좋거든요. 지금도 성경책 종이 굉장히 좋은 종이거든요. 종이가 좋으니까 집어옵니다. 책이니까. 그러면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줘요. 전달을 해요. 최치량은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책을 줍니다. 박영식은 그 책이 너무 좋으니까,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책을 풀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벽에다, 천장에다가, 심지어 방바닥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이웃지 않은 사람이니까 누워서 이제 한문 성경이었겠죠.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있고,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있고, 계속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 박영식 선교사는 평양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과 함께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도배한 집 있잖아요. 도배한 집이 최초의 교회가 돼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 장대현, 한자로 풀어서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고 1907년 1월 남자 사경회, 당신 여자는 줬어요. 남자 사경회 때 2주간의 부흥회를 하거든요.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1907년도에 1월 14일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전단임 교회고, 이 남자 사교회 때 찍었던 사진들이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그래도 사진이 조금 나은 걸 제가 골라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의 설립자가 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모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터툴리안이 말한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순교의 현장을 만납니다. 스반 집사님은 대제사장의 질문, 이것이 정말로 그러하냐 라는 질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사단을 기회를 부여받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규탄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고 너희가 성전을 회파했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 사람 너희라고 외친 스데반의 연설에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그런데 더 화내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56절 말씀이.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지금 스데반의 도발에 긴 설교에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이를 갈았는데 이 불난데 부채질을 하듯이, 아니 기름 뿌리듯 한 저 말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인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혹은 몇 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옆에 서셨대요. 지금 자신들을 너무 우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분노합니다.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모독하는 것이라 여겼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고 하니까 이게 미쳤나 이러는 거죠. 경악할 일입니다. 더더욱이 자신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못 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거짓말쟁이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스데반은 이 모습을 보았기에 군중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잔뜩 화가 난 군중을 더욱 화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모읍니다. 왜 성 밖으로 내모느냐? 성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형이 이루어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 그 땅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좀 누그러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몰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이 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들은 화를 멈추지 않고 돌을 던져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늘이 이미 열려있고 그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 변화가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열려있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영광의 자리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의자에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섰겠어요? 스데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숨이 끝나기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의 피바람이 예루살렘을 휩쓸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져요. 사도들만 남아있고. 그런데 흩어지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8장은요. 그래서 8장 이후의 8장은 이런 스데반의 순교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한 예를 들어서 빌립이라는 집단의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근데 스데반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뭔 알아요? 지금 자신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접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다는 것을 본 거죠.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표정에 일그러짐 없이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함이 없이 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평가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도 평가되지만 자신의 표정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 보니까 얼굴이 무척 수축해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미리 영영사진을 못 찍었어요. 너무 건강하다 하루아침에 쓰러지셨으니까. 그래서 편찮으신 후에 그냥 스냅사진을 찍은 사진을 영영사진으로 써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분인지 할머니가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평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알아계셨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질 때로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얼굴이 함몰된 뇌수술 받고 함몰된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초라하고 초췌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예쁜 얼굴은 아니셨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얼굴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분은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고 너무 평안하게 생기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 마지막 생애의 모습들은 그렇게 이렇게 초록밭 화려하고 평안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었기에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또 이렇게 이쪽 머리는 함몰돼서 이렇게 볼품 없었고 또 이렇게 주름도 많으셨고 그러셨지만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기억은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예요.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아들이 목회하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는 김 목사님 내가 여러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죽음을 봤대요. 봤는데 딱 두 가지가 나눌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평안하고 하나는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당신이 아시니까 다른 얼굴이 일그러졌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거나 못 믿거나 했던 사람들이더라.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죽음도 평안하게 받게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데반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평안하게 잤던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맞이해 주신 것을 보면서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평안하게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의 길은 아니더라도 복음을 위해 더 수고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을 할 때가 있고 복음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위해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장수하면 영광을 받으시나요? 장수해서 오래 살아도 혹은 안타깝게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지라도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반대로 장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도 있고 짧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인지 하나님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고 장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개미가 나한테 김성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 알아듣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그런다, 개미가 그런다고 내가 영광이 높아지고 개미가 안 그런다고 내 영광이 낮아질까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스테반 집사님은 비록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에 영광의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그 스테반의 영혼을 맞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사형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귀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맞이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언제 보겠어요?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내가 죽을 때. 옆 사람 못 봐요. 내가 죽을 때만.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그 표정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이 맞이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일그러지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한다면 사탄이 데려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못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80, 9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 40, 50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0이나 100살이나 50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50년과 100년은 엄청난 차이죠. 그럼 100년 살았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간절합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80으로 못 넘기셨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 42살에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랑 기껏해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도 못 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죠,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보기에 80세, 90세, 100세는 참 복받은 거고 40세, 50세는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80년이나 100년이나 50년이나 똑같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어떠한 형편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고난의 끝에 기쁨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상처럼 보이는 것이 믿음이 돼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고통 가운데, 고통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주신 기쁨,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끝에 주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고 바라볼 줄 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외침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당연히 고난받아야 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초짜니까 길만 만들어 놓은, 꽃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인생, 우리 세상에서는 꽃길만 가라고 축복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꽃길만 갈 수가 없어요. 그 꽃길에 반드시 장미가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훨씬 더 빛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앞에 원수들, 그들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주눅들 필요 없어요. 뭐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고, 아니요, 말해도 돼요. 왜 부끄러워요? 그 고난을 당당하게 견디는 그 모습이 더 멋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절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다만 고난 앞에서 주눅 들고 있고 고난 앞에서 패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 다르게 생각해 보시게요. 믿음 없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게요. 얼마나 도구 죽음이에요. 개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 관점에서 젊은 나이에 돌맞아 죽은 거 얼마나 저주받은 삶이에요. 근데 당당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앞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고난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또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망할 사람을 찾지 마세요. 찾게 돼 있거든요. 또 그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그 어린 양이 계세요. 그들을 찾아서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프죠. 아픈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픈 척해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정신승리라고 하죠. 저 사람은 원망하면서 내가는 하나도 잘못 없고 이 잘못은 다 저 때문에 그래. 제가 나쁜 놈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악한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나를 악한 마음으로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모자라서가, 약해서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악한 마음에 그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서 있는 성도는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는 절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하잖아요.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자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죽도록 미운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에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두려운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윗처럼 원망하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기도가 너무너무 훌륭한 게요. 그 성분 다윗도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악한 마음. 왜냐하면 사람은 꽁 하면은요 이게 계속 그 아픔이 쌓입니다. 저도 아내하고 가끔 이렇게 말다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말다툼하면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아내 너무 힘들어요. 말 안 하면 어느 정도 풀려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풀려요. 근데 풀려야 되는데, 그 악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봐요. 근데 한 발에 툭 던지잖아요? 그럼 언제 싸웠냐는 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을 하면 사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끙끙거렸죠. 너무 아팠죠.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 풀었어요?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데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요? 불쌍해져요. 불쌍해져요. 어떻게 저 인간만 저렇게밖에 안 될까? 지금 나보다 잘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안 된 모습이 보여요. 왜요?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만 추구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억지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잘 먹고 잘 살든 폭삭 망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천국을 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 용서 못하니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계속 지옥의 삶을 살아요. 아프죠. 속상하고 괴롭죠.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불쌍해지고 그가 안타까워지면 나는 그때부터는 평안해지거든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옥이던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의 원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을 하나님 아직 안 풀렸으면 신나게 정죄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 어려운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내 입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